고소당했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앞에서도 변호를 하였지만 마침내 암살 음모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가이사랴로 이동해 와서 거기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신문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문받는 가운데 이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친밀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 제사장 아나니아. 그러니까 로마 사람 편이에요. 아군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군으로 여겨지는 아나니아라 하는 아주 유력한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인이 지금 출장을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출장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장로들도 여럿 대동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또한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이미 벨릭스가 알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게다가 이제 로마법 과 유대의 법을 다 알고 있고 언어적으로도 탁월하고 논리적으로도 탁월한 더들로라는 변호사, 지금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함께 서서 지금 벨릭스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더들로가 지금 입을 띄었는데 이 벨릭스, 사람은 다 칭찬을 좋아하잖아요. 이 벨릭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훨씬 더 더합니다. 게다가 악명이 높은 사람일수록 뒤가 구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근거 없는 아첨에 쉽게 넘어가는 법입니다.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유대가 너무도 혼란했고 소요가 빈번했고, 그리고 이 폭압 가운데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여 하는 그런 신음소리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유대를 떠날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도 기뻐했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입에 발린 말을 벨릭스가 3절에 합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됐습니다.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당신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이 말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악명만 높고, 그러나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는 여러 번 이제 감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은 이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통치 잘한다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가져다가 얘기하게 될 수 있으니까 더들로에게 잘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아서 천하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소요를 일으키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나사렛 이단의 그 창시자가 이미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후계자인데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거 이제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그 구역, 가장 중요한 관리 구역 중에 하나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을 지금 이 궁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고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정말 그렇다고? 그리고 내가 오해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지 못해서, 그래서 낭망하고 지금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입을 띄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총독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을 그렇게 내린 게 아니라 바울 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이제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몸짓, 어떻게 보이세요? 교만하게 보이죠. 교만하게 보이는 그 몸짓 하나에 이제 바울이 입을 떼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저 벨릭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 만큼 오랫동안 이 지역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벨릭스처럼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사마리아의 더둘로처럼 그렇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벨릭스는 이미 그 전에 사마리아에 주재하면서 거의 10년 정도 유대인 문제를 관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찰을 해온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빌립을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 운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2-3년 정도 이제 또 새로이 거주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주변 종교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와 단연간 그리고 기독교를 단연간 관찰해왔고 알고 있었고, 그 세력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갈등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 전에도 이미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벨릭스는 이제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들로 이미 상황을 알고 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지형에 대해서도 갈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이 더들로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쉽게 조사하면 압니다. 나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와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결례의 예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며칠 정도를 더한 5일 정도를 더한다고 하면 12일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앞에 5일에 7일이라고 하면 12일 정도 된 거고, 만약에 올라온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에게 이제 결박되고 여기까지 끌려오고 머무는데 한 7일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자로 하면 12일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와서 며칠 정도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한 7일 정도 결례를 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체류 기간, 그러니까 체포되기까지 1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테러를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반란군을 모집해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너무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조사해보면 금방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이제 주동하고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하면 내가 성전에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말을 전하거나 또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여기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들로가 얘기한 첫 번째 문제, 반역자로서 온 천하를 소유하게 하던 자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와서도 소유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지금 데모하려고, 시위를 이제 주동하려고, 반란을 규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더들로의 첫 번째 이 논고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의 괴수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께 고백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단이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단이라 하는 돌을 내가 섬긴 건 맞습니다 라고 14절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조상도 존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부활할 것에 대해서 내가 굳건하게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네, 이 부분, 부활할 것이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에 대한 이 마지막 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내가 질책받고 꾸중받고 정죄받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 그 누명을 벗겨내는 거예요. 기독교의 누명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이 유대교에 믿는 성경을 굳건하게 믿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인 그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변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명이 높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 핵심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정죄 앞에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넘어지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나의 죄를 아파하는 순간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은 잘못이 없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서 날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을 허락해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둘로가 얘기한 세 번째 부분,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왔습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과 하나님께 이제 구제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만 아니라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의 이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돕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습니다. 나는 더럽히지 않고 나를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결례를 행하는 가운데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렇게 모임도 없이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지금 그들이 누구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것이었으면 여기 와서도 반대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 내용을 마땅히 당신 앞에서 그들도 얘기했을 것인데 지금 여기 더들로가 얘기했을 것인데 더들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결례를 행한 거, 내가 조용히 있었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서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오해받은 몇 사람들이 불러일으킨 것, 나중에 이 농고가 별로 힘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여기 더들로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거 얘기했을 텐데 얘기 안 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들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얘기한 거, 내가 이것만 사실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크게 소리 질렀을 뿐이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들러라는 유명한 변호사니까, 유명한 검사니까 그 앞에서 간담이 놓고 덜덜 떨고 그 위세가 아주 당당해서 이 간이 쪼그라들고 작아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자기를, 전문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명확하게 변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리에 밝았기 때문인 것이 먼저인 것이죠.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니까 이 로마법에 대해서도 로마 시민으로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법에 정통하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 거룩한 삶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변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거룩한 삶이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했고 가르쳤고, 심지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이 힘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면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그 거룩한 삶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무원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도덕적으로 잘못이 흠이 없는 삶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또한 거룩한 삶은 의로움이 넘치는 삶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더불어서 사랑이 넘치는 거룩을 지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말은 의로우셔서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초월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삶, 초월의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가운데 걸어가신,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골고다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가운데 우리 사랑이 부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원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계획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심지어 이 반역자에게까지도 와서 만나 주셨다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이웃을 대하는 참된 이웃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골고다로부터 나의 삶, 이웃의 삶으로,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만남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